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인간의 생사복을 추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건만 저희는 이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허송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소 처녀처럼 영적 잠에 취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 복음 사역에 손을 놓았습니다. 왼편의 염소처럼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으며 반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남은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허락하신 안식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회중이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공의를 늘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일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선진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을 힘들게 하였던 정치와 사회 문제들이 종식이 되고 이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누년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정을 간섭하시고 임재하시어 큰 일들을 은혜롭게 잘 이루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어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하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르치며 섬기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 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변화받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 지원서를 냈는데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합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 자랄까? 이 험한 세상. 여러분, 학폭 이야기 들으면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이 약해지면 어디 좀 병들었다 싶으면 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분이시다.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로 미션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코하마, 우리의 인천과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 가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불사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 말은 조부스지 이렇게 불려지는 절입니다. 1859년 일본이 250년의 쇄국, 나라를 개방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는 쇄국을 끝내고 처음 개항한 항구가 바로 요코하마 항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 선교사가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해본이란 이름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가슴에 복음을 품고 일본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 도착해보니 교회도 없고 자기들이 머물 거주지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장소, 심지어는 자기들이 머물 장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들 위하여 불교 사찰인 이 성불사 조부스지를 임시 숙소로 내어준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가 처음 머문 곳, 교회가 아니라 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그런 상황을 맞았다면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선교하러 왔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왜 하필이면 절입니까? 선교관 하나도, 교회는커녕 선교관도, 심지어 사택 하나 준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해본 선교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무료 진료를 시작하고 성경을 번역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작은 절에서 일본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절에 가보면 한 구석에 오래된 탑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외국 선교사 숙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숙소로 쓰였던 곳이다. 오래된 탑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머물 곳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들 준비해 놓으셨고 일본 복음화의 문을 미리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재물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산 한쪽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산에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가리켜서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이래 무슨 뜻입니까? 본다, 미리 본다, 준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 모르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미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람, 필요한 환경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2절 보시면 오늘 본문 참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주셨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이라 그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25년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도 100세란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항상 곁에 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더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낳은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소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burnt offering 이렇게 말합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물을 칼로 죽여서 생명을 끊은 다음에 그 배를 갈라 오장육부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인데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에 달랑 아들 하나만 주시더니 이제 그 아들마저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럴 때 당연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탄의 시험인데 영어로 temptation, 우리말로 유혹 이렇게 번역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시험이 사탄의 유혹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은 올물 놓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험인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영어로 테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유혹하시지 아니하시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성숙한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여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학교에서 시험 본 것 학생들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진정한 이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 사람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건강을 통해서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일까?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욥, 갑부였었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에스더,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보다도 순종을 선택한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대하다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따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순종한 것뿐입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신지 이유를 알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에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단순히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모리아산 어딘가에는 이미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산을 올 때 순양도 그곳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 뒤를 보라고 해서 뒤를 쳐다보니 숲에 걸린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적적으로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한국교회가 매년 여름이면 수천 개의 해외 단기 선교팀 세계 곳곳에 파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 여름철 복음을 들고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온 사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바로 이 제물팡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제물팡으로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마가복음과 신약 일부였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양반이었었는데, 그때 조선 왕조에서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 농사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농사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그 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스다센이라고 하는 그런 농학자인데, 아주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농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스다센을 방문하였다가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여 미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1885년 2월 요코하마에서 1000부의 성경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때가 1885년 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수정이 일본에서 성경을 발간할 때, 그때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바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꼭 일본의 요코하마항을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요코하마에 거주할 때 이 이수정으로부터 한글, 조선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수정이 조선말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아직 조선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본에서 한 조선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시고,
한국이 복음화돼야 되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이제 선교사들의 손에 그 성경을 들려 보내셨습니다. 선교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걸 가리켜 우연이지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분명 조선의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선교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보고 계시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모래 위에 발자국,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게 되자 한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가장 힘들 때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 가장 힘들 때 있는 하나의 발자국, 그거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느사. 우리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하나님 단순히 물질만 준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필요한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삭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삶도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아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아직도 하나님이 없이 광야 같은 세상 홀로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캄캄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몹쓸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하고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내일에 도착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은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면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 교회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 미리 준비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 헤아리지 못한 것 먼저 헤아리시고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으셨는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부유한 인생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주십니다.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더 많이 증거되어지는데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일본 선교 이제 화요일 출발하는데 잠깐 파송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상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26명이 화요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이 여정 동안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곳 다니면서 보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며 또 노방전도 또 찬양 집회 통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두 손 앞으로 내미시고 축복하시면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년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 일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그곳에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환경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또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심령들,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구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접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배후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미션 트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격려하는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힘입어 우리 청년들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꾹뻑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사역팀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 일본 미션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내려가셔서 로비에 기도 부스가 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가셔서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보시고 기도 제목도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후원자들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노년부 이런 성약도 있습니다. 1일과 2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교회와 또 대부도 일원에서 성야학교가 열립니다.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유아부 여름 성야학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있게 되는데 이제 노년부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하여서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기 여름 행사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보시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매년 그러셨던 것처럼 속회별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 일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만수 권사님 부친 윤은숙 권사님 시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철 선교사님 가족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유철 선교사님 지난 8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터인데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가는 길 응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새롭게 기도하며 준비된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길 우리의 눈이 열려 분별하고 힘써 그 길만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